오늘 본문 말씀을 딱 정리해서 정리 한번 먼저 하면 19절 20절 먼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이 짧은 두 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9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의 크신 국률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절부터 쭉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정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국률.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신 국률로 그들을 덮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도 버림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를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까지 비춰주시면서 그래서 낮에도 행진하고 밤에도 행진할 수 있도록 물론 밤에도 지키시지만 그들의 인생이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라면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고 광야 21제 40년을 지내봤다는 겁니다. 40년의 생활이 결코 쉬운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 광야가 엄청나게 힘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 20절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침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깨우침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배웠다고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어느 곳을 펴든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깨우침입니다. 이거 아무리 가르쳐서 배웠는데도 여러분 배웠지만 그 잊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깨우치는 거예요.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걸 깨우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바른 길 가도록 진리의 길 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영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선한 영을 주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 인하여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물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속에 바로 선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들의 선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을 깨뜨리셨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들에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 19절에 죽어 마땅한데 버림받아 마땅한데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 내버려 둬야 되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선한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가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리니까요. 자신의 총독의 사명은 이미 다 했다고 그랬어요. 성벽 재건하는 일로 다 맞춰졌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8장에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초막절 지키게 하신 다음에 새 마음 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초심 회복하도록 초막절 지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 조상들의 광야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이 통곡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7월이 새해가 7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그래가지고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나팔을 불어서 깨우치는 거니까. 자,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러고 나팔절 7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4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달 스물 나흘이니까 원래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지켜야 되는데 시간을 좀 늦춰줬어요. 초막절 앞에 있어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지금 대속죄일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율법의 낭독을 듣고 율법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구별됨.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콩하고 팥이든 어떤 거 섞여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둘이 나누죠. 여러분 콩하고 팥하고 딱 보면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구별하라고 치면 웬만하면 어린 아이들도 다 구분할 걸요. 나누다라는 뜻이고 나누는데 이게 나누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을 때는 잘 몰랐던데 이게 딱 나누고 보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의미가 무거움도 있고요. 자,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뭘 깨닫게 되어졌어요? 율법의 낭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방향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방향이 정해진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누구의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았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가 100년이 지난데 보니까 이게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가 이제 바로 잡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낭독을 들으면서 밝게 알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알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 방향을 그들이 다시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 안 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겨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금식은 거룩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 빼고 생각이 마음의 힘까지 다 육체까지 힘까지 다 빼놓으면 그때서부터 진정한 통치권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밥 먹고 배부르고 고기 잘 먹고 이런 상태보다는 스스로 금식하면서 죄에 대한 역겨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금식하고 결정한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 레위기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들은 겁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44절 보면, 자, 이게 몇 장 말씀이라고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뭐 있는지 아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11근계 젓가락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 구별하는 그 이야기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먹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먹는 것까지, 하나님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해냈으니까, 애굽 세상에서 건져냈으니까 구별하여서 분리해서 따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가장 실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가장 우리 삶의 한복판에 깊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함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첫 번째 거룩함이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까지, 먹는 것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제가 앞에 안 해놨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외우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니고 꼭 찾으셔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기다가 한 단어를 넣으면 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뭐라고 하고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먹지 말지, 무엇을 마실지 마시지 말지, 어떤 걸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내 몸을 구별해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앞에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까지 구분하시면서 그렇게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거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힘이 없어서, 생각에 힘이 없어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그 길을,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주고 레인들이 전달해주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금식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한 겁니다. 끊어낸 겁니다. 자신들을 다시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말씀들을 찾아봤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눈먼 거, 저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있었어요? 멍에를 함께 메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 그들이 뭐부터 했다고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부터 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고 직장생활 하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곤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어서 늘 거룩한 마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절교하고도 또 살 수 없는 거,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절교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임을,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게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젖어들고 또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냥 숨기고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뜻이 거룩함이 알고 나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3절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뭐하고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고 밝게 깨달아 알고, 또 낮 4분의 1은 뭐하고요?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낮 4분의 1을 보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은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자신들을 드리고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두 가지 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솔로몬 오늘 샬롬 전도대 이렇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제가 나눴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면서 3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표현이면 3시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1시간 말씀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이런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머리로만 말씀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1시간 말씀 읽었으면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다 잡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영적인 신앙 운동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1시간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하고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읽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2시간 읽으면 기도 2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훈련해봤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해놓고 다 또 흩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훈련을 이제 좀 작정하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말씀 1시간 읽고 그다음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균형이 잘 잡히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될 터이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니까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들.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데요? 내 생각 빼고 내 힘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 능력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 제대로 깨달아서 뜻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힘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가 함께 1대1로 잘 건강하게 세워져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서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날의 회개운동이 계속 되어지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가르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죽어 마땅한 인생들의 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7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실 터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과 기도 1:1 이렇게 훈련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 15장 4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심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에 다 기록되는 거죠. 자, 오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7절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다 정리하면 그거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이루셨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경 기록 속에 분명히 약속하여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그랬겠냐,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러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병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이 그 믿음과 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기도했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복이 함께함이, 그 단어 자체가 함께라는, 함께함이라는 단어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임마누엘.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삶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기 오늘 그 앞에 11절 앞에 무너진 예들을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다가 망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음행하다 망했고, 주를 시험하다 불뱀에 물려서 24,000명이 죽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졌다는 거, 그거 본보기로 삼아서 그거 잘 살펴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절대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다른 거 의지하고, 믿음이 아닌 하나님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진 이들을 본받아서 깨어서 기도해서 그거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에 주의 20절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깨우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르는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들었던 얘기.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깨우치시려고. 말세를 만났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니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는 승리 이야기보다 실패 이야기가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봐도 실패 이야기가 훨씬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승리 이야기가 많지 않잖아요. 실패 이야기 많잖아요. 실패 이야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진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어리석어 그러는 거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과 귀가 멀어져서 그런 거니까. 다시 점검하고 선한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을 자꾸 읽어야지 뇌가 자극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 어려운 것이 어쩌면 은혜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한 시간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밝히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말씀 6번으로 낭독했다가 낭독했다는 단어가 밝히 알려줬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내용적으로는 글의 내용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근데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시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레위기서를 읽으면 왜 잠이 오겠어요? 예? 레위기서 읽으면 잠이 와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밝히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봐야죠. 확인해야죠.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니까.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작은 죄악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적으로 낙심하는 거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자녀들 살려내며 우리 믿음의 가정 살려내며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서 이 지역사회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우리 생각을 깨우치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우리 인생을 아버지 붙들어 제대로 바른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의 선한 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손들을 살려내며 다음 세대를 살려내며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서 이 지역 수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사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가 영적 균형을 이루어서 주의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들, 생생한 하나님 말씀들,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그 뜻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능력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넘어짐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시간 물질 온전히 내어드리고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제대로 잘 사용하여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대 사명까지 잘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의의 도구로 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자녀 손들을 위해 손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손주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의 능력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일하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살려내는 소망이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심에 선한 영을 주셔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오늘도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힘과 능력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로 믿음의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손들의 인생 위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남은 인생이 그 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